5월 14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가 260장 통일 찬송가는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즐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살아갈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변화됨으로써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진노하여 재앙을 계속적으로 내리시기를 마음으로 정하셨으나 그 뜻을 돌이켜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정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스가랴 7장 7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압제 그 가운데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막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방 나라에 흩으시고 또한 아름다운 약속의 땅은 황폐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뜻, 즉 이스라엘을 징계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 은혜를 베풀기로 그 마음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이 이제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 백성의 회개보다 먼저 선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다음과 같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분명하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 서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겉면의 말씀은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하게 재판하며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들을 무시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방인의 압제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에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었고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포로로부터 해방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신 후에 이들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청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으니 과거에 행하였던 그 잘못들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지금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바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 권리와 의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시적으로 요청이 된다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하는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고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이방 민족에게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애통하였던 그 금식의 절기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희락의 절기로 바뀌게 된다,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우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1년 중 총 4차례에 걸쳐 사회에 걸쳐 금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주전 587년 넷째 달에 예루살렘 성벽에 구멍이 뚫리고 그의 열째 달에 성읍이 포위되었는데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그 슬픔을 기억하며 이른 여름이 넷째 달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불탄 것을 기억하고 여름 중간 달인 다섯째 달에 금식을 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기억하며 겨울인 열째 달에 또한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을 살펴본다면 유다 족속은 포로 생활 가운데 거의 1년 내내 나라가 망한 것을 기억하며 슬픔 가운데 살았다고 해도 가오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금식의 절기를 슬픔의 절기가 아니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포로 생활 가운데 슬픔으로 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포로 상태에서 해방하여 진리와 화평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셨기 때문에 슬픔의 절기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 희락의 절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 백성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요. 본문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변 나라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에서는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간청을 하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방 백성 1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10명, 10이라는 숫자는 많은 수,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이방 나라 백성들이 유다 백성을 붙들고 간청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 이유가 2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며, 가장 분명한 이유와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민족들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듯이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미약하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방 민족 나라들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작고 미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참으로 미약하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눈으로 보이고 느껴지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강하고 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 제목을 감사와 영광의 찬미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